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인데, 이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입니다. 가이오를 정말로 사도 요한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1절에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선물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사도 요한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강건한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전에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박자 구원이 뭐냐 하면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 또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게 뭐냐면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직장에 다니면 승진을 잘하고,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많이 벌고, 뭐 하여튼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범사가 잘 되는 것. 특별히 어디에 초점이 있었느냐 하면 물질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한 것. 바로 그것이 물질적인 구원, 그것이 두 번째 구원이라고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이 뭐냐면 몸이 건강한 것. 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병이 깨끗이 낫고 기적처럼 낫고, 이런 구원, 바로 그래서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믿음 안에 은연중에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혼 구원, 그리고 물질의 구원, 그리고 육신의 구원, 병으로부터의 구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들을 바라게 되고, 그 세 가지 구원들을 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혼의 구원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은 바로 그 순간의 상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건 병들건 내 인생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가 없어지는 놀랍고 귀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이제 그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자가 돼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도 가지고 싶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큰 교회도 맡고 싶고,
그런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바람과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가치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잘되지 못하면 그 무엇도 내게 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내 영혼이 일단 잘돼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잘되지 않았는데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내가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말하자면 물질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건강의 구원을 받아서 병고침을 받게 된다면 그거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받게 된다면 그건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우리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야. 이 육신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쓰는 도구라고 하는 거야. 진짜 나는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예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 영혼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주님 계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가는 거죠. 죄를 짓는 것도 영혼이 죄를 짓는 거고 용서받는 것도 영혼이 용서받는 거고 구원받는 것도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는 것도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죠. 지옥 가는 것도 영혼이 지옥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것도 영혼이 천국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영혼이 더욱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 바로 그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거짓이나 위선이나 가식이나 온갖 추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자비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의 상태,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나머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을 받으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이 영혼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상태에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 쓰겠어요? 물질을 주를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겠죠. 몸이 건강하다면 누구를 위해 그 건강을 사용하겠어요? 주님을 위해 그 건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혼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내게 물질이 있는 것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의미고, 내 몸이 건강하고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결코 내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이 내 영혼이 잘된 가치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3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를 위하여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데 정말로 기도한 것이 내용이 뭐냐면 우선적으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만 물질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건강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유다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유다서 말씀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짐승이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기릅니다만 고양이를 기르고 개를 기르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살지만 짐승들이 사는 원리는 본능으로 삽니다. 본능이 뭐냐 하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짐승의 사는 방식입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근데 죄인이 사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죄인이 사는 방식은 뭐냐면 정욕으로 삽니다. 욕심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배불러도 먹고 싶은 걸 더 먹어야 돼요. 따뜻하게 입었어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껴입고 내 마음의 만족을 느껴야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져야 내 마음이 시원하고 아주 후련하고 행복한 마음을 느낍니다. 듣고 싶은 거 다 들어야 되고 보고 싶은 거 다 들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져야 마음이 후련하고 속이 시원한 거, 이거 욕심입니다. 이거 정욕입니다. 그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바로 정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엊그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 네 분이 저희 집에 저녁 때 오셔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밤에 새벽 2시까지 같이 얘기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집에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원래 목회를 하다가 장로교 쪽으로 가서 한참 동안 또 목회를 하시다가 또 감리교 쪽으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개척 비슷하게 하셨는데 너무 집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집 가까운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알아보는데 어느 분이 소개시켜줘서 장소를 좀 보러 갔는데 교회 하기는 참 좋은 장소인데 좋으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네 분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신데 건물을 가지고 계셔요. 알아보니까 건물도 그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곳저곳에 세를 놓고 그 세를 받고 또 부유하고 풍족하게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자기가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깎아주면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시작을 해보겠는데 생각보다 좀 가격이 좀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물쭈물하니까 목사님은 자꾸 깎아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깎아줬으면 하는데 사모님이 깎아주지 못하도록 옆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연인즉슨 그 목사님이 부자가 된 게 그 사모님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할 때는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여자를 골랐대요. 돈 많은 여자를 골라서 외동딸에다가 재산이 많은 집안의 여자를 골라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70이 됐는데 70이 되어서 여러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고 그거 가지고 뭐 부족함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깎아가지고 건물을 계약을 하고 개척을 할까 하는 그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명품 가방을 자랑을 하고 내가 이거 할 사람 사줬다 그러면서 명품 가방을 자랑을 하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내가 든 가방이 명품이 아니라 사람이 명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방이 훌륭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훌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영혼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평생에 병원 한 번 안 가봤으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죄 가운데 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명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에 평생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나사로로 살고 싶습니까? 시작.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 같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부자는 부자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을 다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동네 야 그 사람 오빠 진짜 좋은 옷이야. 자주 새 옷 입고 그 사람 날마다 잔치하면서 날마다 산의 진미에 뭐 없는 거 없고 정말로 부러워 죽겠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칭찬했을지도 모르고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부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부자는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의 이름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사로의 이름을 나사로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기억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이 되었겠죠. 저 거지를 그리고 거지일 뿐만 아니라 병까지 들었죠. 개들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으며 개들도 나사로를 무시하면서 그런 무시와 멸시를 받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았겠죠. 그러나 나사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름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으로 나사로의 삶을 여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비록 돈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비록 건강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영혼의 거룩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다른 복은 못 받아도 이 복은 받아야 되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 복, 구원받은 영혼이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죄인은 자기 정욕으로 삽니다. 자기 욕심으로 삽니다. 그 욕심이 채워져야 만족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인생을 사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거야.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없는 죄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삽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때에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고 깨끗한 사람은 범사가 잘된다고 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범사가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범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의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을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범사가 잘 되는 게 범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의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사는 방식과 의인의 사는 방식은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고 삶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강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건강하면 죄인은 건강한 육신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살까요?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자기 욕심 채우면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런 거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고 과시를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은 건강하다면, 육신이 건강하다면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뭐 할까요? 주를 위해 나의 건강을 쓰겠죠. 나의 힘을 쓰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된다고 하는 의미가 죄인에게와 의인에게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입니다. 요한 3서 한 장 넘기면 유다서 있죠.
유다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짐승은 그렇게 생각이 없이 무엇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삽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눕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본능으로 사는 건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유다서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5절에 죄인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사는 방식은 16절 말씀에 보면 무엇대로 무엇을 따라 행해요?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마시고 싶은 거 마셔야 되고 가고 싶은 데 가야 되고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야 돼.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죄인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절 말씀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길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당신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할게요. 시작. 내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거 수준이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됩니다. 이거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불러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